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다 저자들이 자고 있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산을 가보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늙은 감람나무 8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3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고민하고 슬퍼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후에 올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기도 끝나고 나면 나중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 법정에서 가천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예요. 여기 고민하고라는 이 단어는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슬퍼하사 이 단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매우 근심하시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슬퍼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분에 넘치게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억의 빚을 질 때 막 고민되지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막 극심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주 새파랗게 어린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성공을 향해 달려갔는데 배신을 당해서 한순간에 쫓겨났을 때 그 아픔, 그 마음의 아픔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근심과 슬픔과 다른 또 하나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고민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기쁨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로마에서 아주 흉악범들에게 두 번 다시는 로마에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한 고통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손에 못을 박잖아요. 다리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나서 세우면 몸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렇게 아프대요. 그런데 죽느냐? 잘 안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보통 6시간 만에 죽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며칠 동안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롱과 저주,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렵더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지금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 너무 고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그런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피하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과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앞세웠다고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이 이런 박해를 받았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약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말고요.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보십시오.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다니엘 같은 선지자, 아모스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경우에는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몇 번이나 맞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했다면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으셔서 십자가 안 지겠다고 뜻을 세우면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뭐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이 가톨릭의 이 교황이 얼마나 루터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과연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어느 날 부인이 집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죽은 사람도 없는데 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지요.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왜 죽는다는 말이요? 그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왜 그토록 고민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후 용기를 얻어서 종교개혁에 성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다 보면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확신이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너무 기진맥진하고 낙심하고 힘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셨다고요?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처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찬송가 272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의 멍에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고민하여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야,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단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저는 숨을 안 쉬고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숨 안 쉬면 죽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애는 생, 로, 병, 사. 태어난 사람은 늙게 되어 있고 고난당하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26장 39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곳에 놔두고 돈 덜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돌을 던지는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던지는 것으로 할 때 길어야지 뭐 한 30m에서 한 50m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환경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별로 없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정신적인 고난을 받을 때 혈변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현한증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슬픔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사가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람 깊고 크셔라. 내 영혼에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고난을 위해서 모범으로 기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한참 받은 중에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결혼 전에 기도를 무섭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삼각산 기도원을 가보진 않았어요. 이 삼각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청년대죠. 기도하러 갔는데 삼각산에 갔더니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뜨고 보니까 벌레들이 온몸에 있더라는 거예요. 벌레가 몸을 들어붙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설교는 목사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의 말은 주변의 사람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인간의 갖가지 고통은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나는 기도 부탁했으니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당사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문제가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변의 분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39절을 제가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3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숙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속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닥친 그 인성으로 볼 때에 그 고통 때문에 당할 것을 생각하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 피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는 거절했지만 그 무응답 속에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도 계속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도 나름 기도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9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이에요. 침묵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태양이 빛을 거두어요.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사흘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을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셨는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 못 받는 응답을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서 욕심을 내요. 살인해요. 시기해요. 그런데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큰 문제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럼 구했는데 왜 못 얻습니까?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구하면 응답 안 돼요. 안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기도의 경험을 해보면 예수님을 간 믿은 초신자들은 응답을 잘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은 육적이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받아요. 근데 신앙이 좋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잘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영적이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의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0%입니다. 100%예요. 10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와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재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지 않으면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빨리 응답하면 좋지요.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라고요. 나는 A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A를 주면 내가 불행해져요. A가 있으면 망해요. 그럼 A를 안 주십니다. 뭐 주시죠? B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A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응답 못 받았습니까? 3시간 만에 응답 받은 거예요. 죽어라. 이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 잔을 마셔라. 하나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응답은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겠죠. 어느 때까지리까? 근데 나중에 알아요.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요, 응답 안 해주셔도요, 아무 문제 없던데요. 오히려 안 해준 것이 내게 복이 되던데요. 새 찬송가 382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복돋워 주셨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간절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원했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딸이 있어요. 딸이 지금 너무 힘든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도와주겠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당연히 주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미래를 몰라요. 지금 자식이 힘들어하면 지금 당장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아요. 나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야지 가장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아요. 어떤 유혹에서 고난을 당했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큰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큰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